강연회도 한번 왔고 설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친숙한 얼굴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랑 함께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얼굴 표정 좀 펴시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은데 한두 분 어금니 꽉 깨물고 하시는데요.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웃으면서 표정을 펴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바이블키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제가 이제 자주 다니는데, 바이블키 성경대학이 이제 저희 총회교육원에서 저희 총회가 인준한 성경대학입니다. 오늘 하시는 분들 조금 이따 선서하시고 하실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 감당하기 힘들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고 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든지 쉬운 건 없어요. 근데 제대로 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저희 주제가 뭐냐면, 내 생애 1년입니다. 1년에, 올해 같이 1년 딱 한 번 하지, 2번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해놓으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그 한 해를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겠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저 최정영 목사님이랑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잘 알죠? 예,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관계가 동기거든요. 예,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이 뇌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할게요. 제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죠. 네. 근데 최정영 목사님이 바이블키를 오래 하셨어요. 전에 계시던 교회에 이제 저희 연구원이 한 명 있는데 그때 바이블키를 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블키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뭐냐면 성경을 지식을 이만큼 많이 늘려가고 많이 배우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알아가면서 누구를 만날까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들, 그게 굉장히 귀하고 좋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고 또 감사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결심을 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책을 받아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만해요, 두꺼워요. 근데 이제 그걸 세 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시면서 또 애로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지가 한 이제 4년 가까이 돼갑니다. 아직 다 안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남양주에 저희가 있었어요. 남양주에 있을 때 지금 저희 아이가 첫째가 16살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학년이었는데 하루는 토요일이 됐는데 아빠 공을 차러 가야 되겠는데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혼자 공을 차러 갔어요. 근데 이제 갔다가 이제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봤더니 동네 아저씨들이랑 공을 찼다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들이 너무 잘해주더라. 그러면서 야구르트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아저씨들이랑 공을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또 야구르트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느낌이 조금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저의 사자, 저의 분신, 제 집사람을 보냈어요.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양주에 우리나라 이단 중에 굉장히 큰 이단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신앙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 박태선 전도관의 두 번째 큰 시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촌에서 만드는 야구르트가 있어요. 런이라고. 근데 그걸 나눠준 거예요, 걔한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애한테 뭘 했냐면 공을 차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랑 같이 가서 좋은 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목사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가보라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단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에 보면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7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본문의 문맥이 뭐냐? 배경이 어떻게 되냐? 13절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악하여져서 많아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신처지다 뭐 그런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아파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단들이나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생긴 게 아니고 2000년 전 바울이 있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더욱 악하여져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묘해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쿠르트를 주면서 동네 아이들 전도를 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애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따라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잘 모를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14절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단들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더욱 악하여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무엇을 배우고 아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화살을 외부로 돌려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누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외부?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누구?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네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점검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속는 사람이 없는데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속을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되니까 속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활개를 치는 이유, 성도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악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점점 더 악해지고 교묘해져.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절에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하는 너가 중요해. 네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 네가 아는 것, 네가 믿는 것, 네 신앙 그게 뭔지 그걸 알고 제대로 가지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유혹하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것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올해 16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보다도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은 웬 아저씨가 걔한테 와가지고 얘야 내가 네 아빠다. 이 아빠는 돈도 많고 잘생겼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얘가 어떻게 말할까요? 아빠 언제 오셨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기 아빠보다 볼품도 없고 못생기고 돈도 없는 저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니에요. 우리 서로 집에 빨리 갑시다. 걔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16살 먹은 애가. 만약 그러면 걔가 좀 이상하겠죠? 근데 걔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여기 아저씨보다 좀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제 아빠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걔는 제가 지 아빠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 바로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정확해? 조금만 교묘하게 꼬아서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분별하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확하고 아무 오류가 없고 이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황이 조금 꼬이고 어려워지면 안 믿기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 능력이 없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와가지고 에이 그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성경을 꼬아가지고 설명하면 아 진짜 그런가? 나도 모르게 혹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고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알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속고 속이는 이단들 더욱 악하여지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뭔지 제대로 알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신을 가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쓸 이 당시에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몇 살부터 시키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요즘도 그런데 몇 살부터 애들을 신앙교육 시키는 줄 아세요? 예, 찍어보세요. 예, 태아 때부터 하는데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시기가 있어요. 몇 살부터 할까요? 예, 3살. 5살이에요, 5살.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교육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처럼, 자, 이거 성경이거든? 자, 우리 하루에 한 장씩 읽을까? 뭐 이런 수준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경을 교육하는 방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가르쳐요. 무슨 언어를 가르칠까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자기들 히브리어를 안 쓰는데 아람어나 헬라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힘들죠? 외국어 하나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교육을 위해서 언어 하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는 12살, 성인식 할 때 보통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대부분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 여러분, 모세오경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아시는데도 안 놀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혀 놀라운 표정이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히브리어로 다 외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영어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게 해보셨어요? 한글로도 잘 못 외워요. 근데 외국어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 말은 이거 성경이네. 성경 잘 읽으면 좋아. 이걸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하나를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칠 만큼, 그리고 배울 만큼 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도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지키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다른 누군가가 성경에 이 말씀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성경은 이거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키 같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경상대학교에 가면 백종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오래됐어요. 지금부터 수십 년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귀한 손자인데 폐렴을 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약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애가 굉장히 위독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민간요법을 좀 알아본 거예요. 이 할머니가 주변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동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가재를, 가재 아시죠? 가재? 갈아서 먹이면 이걸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이 할머니가 그 이야기만 딱 듣고 계곡마다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겨울에. 가재를 찾아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은 거예요. 열심히 찾았는데 보통은 찾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고생해가지고 가재를 구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갈아서 손자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금방 몸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괜찮았다 싶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긴 거예요.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애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답을 안 하시니까 왜 죽었을까요? 그래요. 민물가재를 먹여가지고 간 디스토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죽은 겁니다. 할머니는 걔를 살리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애를 죽이게 된 거죠. 만약 할머니가 민물가재를 먹이면 간 디스토마가 생긴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아는 게, 배우는 게 생명하고도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은 배울수록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배워야 삽니다. 제대로 배워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혹해가지고 내 영혼이 넘어가 버려요. 죽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세요. 그래야 내가 살찌고 우리 가정이 살찌고 우리 교회가 살이 찌는 겁니다. 여러분, 배워야 삽니다. 맞아요. 근데 배우기는 배우되 옛날에 배운 거 내가 말이야 5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했거든.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 이 말이 중요해요. 이 거하라 이 말이 헬라어로 메네라고 하는데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 명령형이 있어요. 이 명령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형이 있고 하나는 현재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과거형 명령은 뭐냐면 과거의 명령을 내렸다가 아니고 과거 명령으로 할 경우에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해야 할 때는 과거 명령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여러 번을 해야 될 때는 현재 명령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메네, 거하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한 번 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명령형을 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은 한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은 평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처음 설교 시작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분 지금 거의 넘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건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몇 장으로 된지 아세요?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럴 때는 많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31,173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걸 한 번 배웠다고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배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우고 다음 주에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배워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많이 배우면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배우면 나도 좋아지고 영적으로 윤택해져요. 많이 배워요.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알아요. 여기 보면 신앙 연령이 오래되신 성도님도 많으신데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데 왜 성경을 잘 안 읽히고 배우는 게 어려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배우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일에 가라.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나를 바꾸어 놓는다고 믿으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답도 지금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지금 중환병에 걸렸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특효약이 나와가지고 그 약만 먹으면 제가 딱 나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생각만 하겠습니까? 저라면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파리하게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게 확실한데 내가 왜 안 먹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꿀 거를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중요한 거 알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한 거 알고 배우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살 거야. 이 확신이 있으면 먹게 돼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로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이블키 졸업식에 자주 가요. 근데 매 기수마다 한 해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나와요. 제가 2년 전에 광명에 있을 때 어느 교회 갔는데, 바이블키 졸업식을 하고,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과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바이블키 하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바이블키 졸업식이었어요.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이걸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들 멍하게 보고 있는데 제 친구 집사가 저 대신에 등록을 해가지고 얼결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아빠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평소에 관계가 안 좋던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빠가 그동안에 너무 엄격했지, 너무 무서웠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눈물을 팍 쏟더래요. 그러면서 부자가 서로 엉엉 울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분이 직장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쉽지 않고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배우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엄청나게 개입하셔서 지금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깎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숱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해왔고 이 바이블키를 먼저 해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배우고 확신하십시오. 제대로 배우시고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1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결심하시고 쉽지는 않지만 이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